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천지는 하늘, 복수 개념이에요. 하늘들과 땅, 지는 땅 지자예요. 이건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지구를. 그러니까 하늘들이라는 거는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우주,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셋째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부 시간에 자꾸 집중하지 않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먹는 건 자유롭게 드시는데 자꾸 뭐 갖다 주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거는 하늘에 있는 모든 요소와 땅에 있는 걸, 땅을 만드신 거예요. 땅이 뭐라고요? 지구예요, 지구. 그러니까 하늘. 성경에서 하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창세기에 보면 궁창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궁창. 네, 성경 읽어보면 창세기에. 그래서 궁창과 딱 지구를 만든 거예요. 지구 외에 뭐 태양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만들지 않은 거예요, 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에서는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 엘로힘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인데, 한 하나님이신데 윗격이 세 개의 윗격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거를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배울 때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른 얘기로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러면 언제부터 계셨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스스로 계신 원인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모든 거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과학이 그걸 입증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은혜자매가 있는 거는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승빈이 형제하고 은혜하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 자녀가 탄생될 텐데,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녀는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아웃풋.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인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는데, 그 원인이 뭐냐? 최초의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원인이 아니고 원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어떤 과학도 이렇게 스스로 내가 원인자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을까요? 무엇을?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물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보이는 것들만 믿어요. 이 선풍기가 보이니까 선풍기라는 걸 믿죠. 그죠? 그리고 바람이 나오니까 바람이 분다는 걸 믿어요. 근데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느낌으로는 아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뇌 속에 있는 뭐 공기나 먼지나 그런 것들까지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은 다 뭐다? 피조물이다. 뭐라고요? 피조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연관해서 제가 오늘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활을 관역에 쏘았는데 관역에 꽂히지 않고 빗나간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많이 찾을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23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 신약 성경인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내가 읽어줄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써놓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3절에 거기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그거 써놓고 이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영과 뭘로 돼 있다고요? 혼과 몸으로 돼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은 제가 항상 여기 보면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 도표를 3개로 그려놨잖아요.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이거 좀 알면 좋아요.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숫자가 3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기관. 혼은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보이지 않지만 나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 왜 왔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승빈이 형제가 여기를 의지적으로 결정해서 왔지만 정말 오기 싫었으면 안 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의지, 그 혼적인 요소예요. 감정이에요. 감정도 혼적인 요소예요. 뭐예요? 둘이 좋은 날만 없어요. 또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싸워요? 감정 때문에. 내가 감정이 안 좋아지면 싸울 수 있어요. 그죠? 이 감정이. 그러면 그 감정을 나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지식에 좀 지성에 관계되어 있는 거고 감정은 감성에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만날 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요. 지성이 풍부한 사람보다. 승빈 형제는 감성이 풍부하죠. 네. 저는 감성이 풍부하지 못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사모가. 그래서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이거는 감정에 국한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막 회의하다가 막 우리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성은 뛰어난데 국회의원이면 막 공부도 많이 했을 텐데 감성이 풍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감정 지식 너무 흥분했네. 생각과 지성이 생각과 그 다음에 감성이 감정과 행동하는 의지로 되어 있다. 이게 혼이다. 그러면 이게 다인가요? 우리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습득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과 접촉하는 거. 내가 귀로 듣고 있어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죠? 먹을 때 맛으로 느껴요. 코로 냄새 맡아요. 이 오감을 우리는 몸이라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가 다시 좀 이따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재림할 때까지 이 3가지를 온전하게 지키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구원받아요 하면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떤 것이 구원받는 거냐면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뭐가 구원받는다고요?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뭐가 거듭나서? 영이 거듭나서. 그래서 거듭남은 영이에요. 영. 자, 왜 사람이 승빈이 형제가 왜 여기 공부하러 왔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은요 내가 또 얘기하겠지만 아담의 타락에서 저번에도 얘기했고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 영이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영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승빈이 형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이제 오늘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 그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라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서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구원받는다고요?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몸이 이 땅에 있을 때는 내가 이 땅에 대해서 이따 얘기할 거예요. 이 땅에 대해 있을 때는 여전히 혼적인 지배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혼을 지배해서 몸이 행동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몸이 딱 이제 세상에서 접촉을 하는 거예요. 야, 은혜 넌 나쁜 아이야. 그러면 혼이 뭐예요? 혼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목사 저놈이 더 나쁘면서 나한테 나쁜 놈이라 그러네. 나쁜 아이라 그러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피드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욕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으로 가질 않아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얘기했어요. 이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가 기원을 알아야 돼. 기원. 음료수 마셔도 돼. 네. 기원을 알아야 돼. 자, 어디서 왔다고 하나님 얘기하시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제가 이거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어요. 근데 지금 마치 공부 아는 것처럼 저 표정을 저한테 짓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온 거예요. 그죠? 이거 써놓으세요. 이거 나중에 사진 찍던지 이게 하나님의 창조에서 온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러면 왜 여기 있는가? 지금 왜 승빈이 형제가 여기 있는가? 이걸 알아요. 이거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다 그래요. 뭐 영광 찬양 돌리기 위해서 뭐 이런 말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제가 지난주에 저희 그 직원한테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분한테 이제 뭔 얘기 하다가 예수님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때까지 다니고 고등학교 때 안 다니고 대학교 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그분 딱 얘기가 암흑세계로 가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암흑세계로 가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안 할게요. 승빈 형제, 저는 지금 사람이 어디로 가냐고 얘기할 거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어디로요? 하나님의 심판대. 그래서 정해진 장소로 가요. 장소. 어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 승빈이 형제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여직원이 이야기한 대로 암흑으로 가는 게 하나가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 죽잖아요. 100년 후에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으로 이영국 목사가 얘기한 대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암흑으로 갈까요? 결과물이 아웃풋이 똑같이 둘 중에 하나로 가겠죠. 만약에 두 개의 논리라면. 저도 제가 틀려서 암흑으로 가든지 그분도 제가 얘기한 대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든지 그죠? 결과물은 하나겠죠. 이해했어요? 네. 누가 뭔 주장을 해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결과물은 하나겠죠. 뭐 그 결과물이 어떤 거가 됐든 그러면 잘 한번 이성적으로 기독교를 떠나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난 죽었는데 암흑으로 갔어. 그럼 난 손해볼 게 별로 좀 없어요. 조금 손해볼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똑같이 암흑으로 가니까 사람은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제 말대로 성경 말대로 저는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 지옥 갔어요. 그럼 그 지옥 간 사람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엄청 억울해요. 그죠? 우리 그 상대적이잖아요. 코로나를 똑같이 겪으니까 그런갑다 하는데 누구는 겪고 어떤 나라는 안 겪고 그러면 그 상대적인 그 빈곤감이 있잖아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어서 손해볼 게 없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내가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보시면 그 교재에 보시면 구원 복음의 6가지 구성 요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부한다고 했다가 죄까지 공부하고 우리가 오늘 여기 지금 온 거예요. 첫 페이지에 보면 그 왜 별표 중간에 구원의 6가지 요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이게 오늘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제가 15장 3절에서 4절 복음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제 성경으로 282페이지 282페이지 신약 282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내가 시작.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슬과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그러니까 복음은 굿뉴스예요. 깐 뉴스. 엄연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소식.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인간에게는. 근데 이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내가 영이 죽은 죄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 죄를 위하여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옆밖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기쁜 소식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승빈이 형제님, 나하고 상관없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돼. 그래서 왜 이게 기쁜 소식이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거예요. 이걸 오늘 공부할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목회 5년 동안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우리 은혜 자매하고 승빈이 형제한테 이걸 이야기할 수, 제가 이거를 한다고 하면서도 못했어요. 근데 내가 가장 쉽게 준비했어요. 이야기식으로. 들어보시면서 저 나라에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 나라에 가려면 뭐를 해야 되는데 그 뭐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오늘 설명할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지,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그것도 하나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뇌로 가는 게 아니고, 험악하죠. 뇌로 가는 게 아니고 피로 간다. 네? 뇌가 뭐예요? 제가 이렇게 좀 이재명처럼 리얼하게 이야기했지만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본론 들어가니 지금 20분은 서론이었어요. 복습과 함께. 나 마이크를 좀 써도 될까요? 목이 너무 아파서. 좀 마이크 좀. 목이 아프네. 소리.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오케이. 역시 마이크가 있어요. 이거 힘들어. 그 줄 좀 빼주세요. 그거 줄, 스피커. 네. 거기 들어서. 짧은데? 자, 저는 이제 목사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전 29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29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조건 일본어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미쳤었어요, 그거에. 근데 지금은 제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많이 약화됐어요. 우리 은혜자매와 순빈이 형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배우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이 진짜일까요? 안 하는 분이 진짜일까요? 네? 마스크 내리셔도 돼요. 머리 떨어져 있으니까 마스크 내려도 돼. 코는 안 걸렸으니까. 진짜 목사나 선생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네. 나중에 교회를 이제 선택할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고 싶지만 너무 멀어요.
다니던 교회도 있고, 만약 수원 살면 뭐 거기를 가야겠지만 수원 안 산다 하니까 내가 정말 우리 형제 자매가 가정을 이룰 건데 진짜 목회자를 만나야 돼요. 자, 이걸 꼭 하고 교회로 골랐으면 좋겠어요. 진짜 목회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네? 가짜 목회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짜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가짜가 아니죠. 세상에 있는 것도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걸 듣고 나면 이해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게 더 가치 기준이 있는지 오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 66권은 하나님을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 분배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디에? 영에 분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읽어보세요. only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면 only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소나기가 오네요. 아, 좋다. 소나기도 오고. only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 66권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분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only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 이해력이 빠르세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현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구는 하나님과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이제 딱 정의하는 거, 이거 나중에 설명해 주겠지만, 이 세상이 누가 통치하는 나라라고요? 하나님과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다. 그런데 이 나라가 only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바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내가 그 하나님의 절대자에 대해서 믿음을 정확히 가지고 갈 수 있는, 이걸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요. 자, 하나님은 이제 아셨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라라는 거에 구성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적이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나라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요즘 난리도 아니죠. 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 대통령을 뭐라 그래요? 뭐 왕이라고도 하고 통치자라 그러죠. 나라가 되려면 통치자가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성경하고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승빈 형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나라가 존재하려면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민초들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 영토는 지구예요. 지금 현재 이 세상은. 그리고 백성들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사탄이라는.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과 사탄이냐 이거예요. 이걸 공부할 거예요. 이제 공부할 건데 이제 다 듣고 나서 이따 질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라의 개념은 통치자와 영토와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승리 형제. 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개념으로 쓰여요. 인간에게 알려줄 때. 공간적인 개념. 어떤 개념? 공간적인 개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적인 개념.
시간적인 개념. 이 두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념을 먼저 공부할 거예요. 자, 공간적인 개념은요. 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3층 천. 바울이 얘기했던 셋째 하늘. 영어로. 셋째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근데 그리고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구를 첫째 하늘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이건 써놓으세요. 시편 118편 4절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바울은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낙원. 자, 이 보는 관점이 사람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관점이에요? 우리 관점이에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지구에 있는 우리가 보니까 우주가 있고 성경으로 보니까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하나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네? 하나예요. 그죠?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인 거잖아요. 그 속에 우주가 있고 또 지구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제가 저번에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 모든 공간, 셋째 하늘 밑에 있는 모든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공간적인 개념에서. 그래서 이제 지구를 좀 풀어볼게요. 지구를. 자, 지구를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제가. 나중에 파워포인트로 만들면 좋은데 아직 실력이 없어가지고. 자, 지구는요. 이게 누구냐면 승빈이 형제예요. 승빈이 형제. 여기 뭐냐면 이게 지금 땅이에요. 땅. 지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이게 땅이에요. 땅. 이 땅은 뭐예요? 랜드. 육지. 육지에 승빈이 형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승빈이 형제가 위로 보는 게 뭐예요?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늘이라고 하는데 공중이라고 해요. 공중. 그죠? 이 공중은 새가 날아다니는 곳,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곳. 그래서 이거를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대기권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어? 내 머리 위로 약 100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00km 위. 이게 첫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셨어요? 이게 첫째 하늘. 그러니까 승빈이 형제 하늘보다는 우리 은혜자매 하늘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죠. 왜? 은혜가 키가 승빈이 형제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키가 작을수록 하늘이 높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지구는 우리가 얘기한 하늘은 첫째 하늘. 마태복음 6장 26절과 마태복음 8장 20절에 공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 우주의 하늘은 뭐라고 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궁창. 네?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공중. 이해하셨죠? 그리고 승빈이 형제나 저나 우리 은혜자매나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밑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요즘 GTX 때문에 난리잖아요. 우리 은혜도 GTX 옆에 있는 집 사고 싶잖아요. 그죠? 난리도 아니에요. GTX만 딱 정거장 생기면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우리 밑에 땅을 파가지고 GTX를 뚫는 거잖아요. 지하철보다 더 깊숙이 파서. 그래서 막 다이렉트로 가게 해가지고 막 뭐 서울을 뭐 빨리 진입하니까 집값이 올라. GTX잖아요. 그럼 우리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흙이 있는 거잖아요. 흙, 돌, 바위. 그죠? 그걸 뚫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밑에 여기서 이 흙이나 바위가 약 3,000km 정도가 밑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지하철 뚫어봤자 깊어야 30m, 50m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볼 때는 3,000km면 뭐니까 3km야. 3km까지 바위가 있는 거예요. 바위가. 에?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그리고 그 바위 밑에 뭐가 있어요? 바위 밑에부터 약 4,000km가,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지구 중심점이 몇 킬로라는 거예요? 7,000km.
근데 3,000km는 바위로 돼 있고 흙과 바위로. 그 흙과 바위 밑에는 4,000km는 뭘로 돼 있다? 뭘로 돼 있을까? 과학에서 배웠잖아요. 성경에도 나왔지만 뭘로 돼 있어요? 은혜야. 뭘로 돼 있을까요? 에? 여기 써 있는데 여기 안 보이나 보구나. 용암. 뭐라 그러죠? 용암을 또 다른 말로 제가 용암이라고 썼지만 막 막 이렇게 화산 폭발할 때 막 그 물 뜨거운 거 그 용암이잖아요. 이 4,000km는 용암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은혜가 승빈이 형제가 여기 서 있고 은혜가 여기 서 있어도요. 똑같이 이거는 똑같은 거죠. 3,000km, 7,000km는. 그래서 이 용암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의 뭐라고 해요? 지옥. 그렇죠. 지옥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스올이라고도 하고요. 음부라고도 하고요. 지옥이라고도 하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는 이제 성경에 안 나오는데 15,000도씨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요. 뭐가? 용암이. 15,000도면 우리 손 넣으면 따뜻하겠죠. 어떻게 될까요? 15,000도면 보통 그 포항제철에서 샘물을 녹이는 그 온도가 1,000도거든요. 근데 저번에 그 젊은 청년 하나가 거기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청년이 거기 가가지고 아우 뜨거워 그랬어요? 없어졌죠? 1,000도 정도에도 샘물이 녹는데 그 정도인데 15,000도 정도 되면 어떨까요? 네?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땅 밑에 존재하는 지옥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지옥도 하나님의 나라다. 어떤 개념에서? 공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해요. 이해하셨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했죠? 네. 지워요. 자, 왜냐면 이제 더 중요한 걸 할 거기 때문에. 자, 공간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 들으셨죠? 네. 네. 그러면 왜 공간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었냐 이 얘기예요. 이거 공부할 건데. 지옥 만들지 말지. 지옥을 만들어 놓고 뭐 여기를 공간적인 개념이라고 그러고 뭐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여기다 넣고 믿으면 안 넣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냐 이거야. 하나님이. 공부할 거예요, 그거를. 시간적인 개념을 공부하면서.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시간적인 개념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요? 시간적인 개념. 자, 어떤 아이들이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죠? 하나님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원인자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 그럼 하나님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영원 전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창세전이라고 그래요. 창세. 뭐라고요? 창세전. 그러면 창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창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창세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영원전. 이게 영원전이에요. 네? 자, 이게 영원전인데 이게 영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영원이라는 세상을 따라서 해볼게요. 영원은 윗세상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은 따라서 해보세요. 영원은 저세상이다. 저세상이라면 싫어하잖아 사람들이. 영원은 따라서 해보세요. 영원은 셋째 하늘에 있다. 셋째 하늘에 있으면 둘째 하늘, 첫째 하늘까지 다 하나님 본다 그랬죠? 그래서 영원의 개념은 셋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이 없을 때 영원에 영적인 세계가 있었어요. 저는 박근혜가 아니에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세계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게 에스겔서 28장에 나와 있고 느헤미야 9장 6절에 나와 있고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다 읽으면서 설명해 주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뭘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영적인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자, 영적인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이 피조물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근데 천사는 계급이 9가지가 있어요. 에? 그룹, 뭐 스라, 정사, 권위, 뭐 천사들, 미가엘, 가브리엘 뭐 이렇게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어쨌든 천사 중에 제일 꼭지였던 존재가 누구냐면 루시퍼였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은 거기다 써놓고 집에 가서 읽어요. 에스겔서 28장은 셋째 하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럼 셋째 하늘에서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천사들. 천사는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인. 하나님과 천사의 이야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많은 천사들 중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루시퍼였어요. 그 루시퍼가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 거기 보면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나와요. 그 에덴이 셋째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에 졸린 것 같으니까 그 음료수 좀 먹으면서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어떤 부자가 연애야, 어떤 부자가 있잖아요. 그 금을 자기 재산을 금으로 다 바꿨대. 이건 이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조금 재밌으라고. 걔가 이제 죽어서 그 금을 다 바꾼 걸 이고 갔대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나 봐. 재밌는 얘기니까. 천국 앞에 딱 가가지고 그 금을 막 미고 아이고 힘들어니까 그 문지기가 그 지키고 있던 천사 문지기가 야 너 뭐 가지고 왔냐? 그러니까 야 세상에서 벌던 금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 문지기가 그렇게 얘기했대. 우리 바닥 보수로 왔냐? 바닥이 보니까 전부 금이에요. 그게 뭐 청보석, 홍보석,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야기에. 그런 것들 속에서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한 존재였는데 이 루시퍼가 이상한 마음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가장 귀한 거에 대한 감사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승빈이 형제하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공기에 대해서 지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안 해요? 제가 그럴까요? 안 해요. 공기는 당연히 먹는 거지. 쟤도 먹고 나도 먹고 예수 믿는 사람도 먹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먹고 뭐 살인범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누가 주셨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공기 끊으면 우리끼리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거를 감사할 줄 모르는 게 피조물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루시퍼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는 내가 대장인데 그걸로 만족을 해야 돼. 왜? 그건 피조물이니까. 하나님만 창조주니까. 근데 루시퍼가 어때요? 내가 말이야 이참에 하나님과 같이 한번 돼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루시퍼가. 어떤 마음이 들어갔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 루시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창세 전에 이해하시죠? 여기 창세 전 영혼의 세계, 창세기 1장 1절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얘기. 이게 뭔 얘기 하나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 루시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루시퍼가 내가 있잖아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한 거. 그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 14장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 까부니까 하나님께서 멸절을 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루시퍼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하나의 세상을 만드세요. 다른 세상. 그것이 두 번째 하늘과 우리 지구에 있는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구도 두 번째 하늘에 속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우주를. 그 만드신 기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1장 1절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주를 창조하신 이유가 여기인 거예요. 영원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존재를 만들어서 제가 얘기했죠. 피조물은 하나님께 뭘 돌리기 위해서 있다고요? 영광. 그런데 사탄은 그러니까 루시퍼가 사탄이에요. 자, 원래 루시퍼는 빛을 나르는 자라는 뜻이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데려보니까 하나님이 딱 쳐버리고 사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름을. 그 사탄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루시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루시퍼로는 더 이상 안 돼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우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주를. 이 우주를 만드는데 첫 번째 뭘 만들었다고요? 하늘들, 궁창. 그러니까 이런 우주 둘째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하늘을, 딱딱한 하늘을. 그리고 여기에 딱 뭐를 만들었어요? 지구를 만들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이야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가. 자,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찾기가 너무 쉽죠. 자, 창세기 1장 2절 맨 앞에 있잖아. 창세기가. 승빈이 형제 아직 교회를 안 갔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용서가 안 돼. 창세기 1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자, 여기서 땅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구. 근데 지구가 이제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우리 막 우주과학에 나오면 막 공허해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무엇가 있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흑암이 어디에 있다? 깊음. 이 깊음이 뭐예요? 이 깊음이 곧 4,000km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깊음이 뭐라고요? 4,000km. 아까 배웠던 4,000km가 뭐가 있다고요? 용암. 그게 뭐라고 한다고요? 지옥.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지구를 만들면서 이 사탄을 거기다 넣어버리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누구를 넣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천사를.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천사 3분의 1이 이들을 따라요. 사탄을. 그게 천상의 세계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목사님들이 안 해주지. 실제 이야기 이게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쫄개들 중에 일부를 지금 지옥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지옥을 만드시고 지옥 외에 한 피조물을 만드셔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게 만드셨어요? 영광을. 자, 그래서 창세 때 이 영원전의 세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셋째 하늘에 있는 윗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above world. 뭐라고요? above world. 근데 이 above world가 this world로 떨어진 거 이렇게.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above world 셋째 하늘에 있던 누구도 따라와요. 요 자식이 따라오는 거예요. 누구? 사탄. 얘가 따라와가지고 얘가 따라왔어요. 근데 좀 이따 왜 따라왔는지는 내가 얘기할게. 따라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때 세상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주.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라는 사람을 창조하세요. 이 아담 창조예요. 이게 빛이
나중에 이거 적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나중에 이거 사진 찍든지 영상으로. BC 4114년.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1000년 단위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걸 이제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윗세상에서 어디 세상으로 떨어졌어요? 아랫세상. 셋째 하늘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온 거예요. 이 디스 월드예요. 근데 누가 따라왔어요? 사탄이라는 놈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개략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이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를 내가 해줄 거예요. 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천년이 흐른 시점에 하나님의 그 성경의 역사에는 500년과 1000년 단위로 엄청난 인물과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해요. 그걸 내가 소개할 거예요. 자, 아담 창조 후에 1000년이 흐른 이거 약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대로 이렇게 따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100년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약 1000년이 흐른 시점에 노아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그리고 대홍수 사건이 있어요. 이거 사건. 내가 하나 좀 제대로 얘기 안 했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드시고 여기에 사건이 하나 터져요. 뭐예요? 아담이 타락해요. 그 다음에 1000년이 흐른 시점 약 2100년에 누가 나올까요? 옛날에 우리 다니던 교회에서 설교 엄청 들었을 텐데 나도 그때 다닐 때 엄청 들었는데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그 설교 엄청 하시는데 창세기 12장에 시, 땅, 복 막 누구?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아브라함. 누구요? 은혜야?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디로 가라? 너희 본토 집을 떠나서 이사 가라. 이사 가라. 이사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1000년이 흐른 시점에 또 하나의 대단한 인물이 나와요. 3m가 넘는 장군을 가서 그걸로 딱 죽인 사람. 누구? 다윗. 그렇지, 다윗. 다윗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왕국, 그러니까 대왕국을 이 다윗이 이제 이 제국을 왕국을 건설하는 거죠. 그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1000년이 있는 다음에 드디어 누가 오세요? BC 4년에. 이건 맞춰야 되는데 다 네모인데 똥굴배기로 해놨잖아. 누구요? 네? 승빈 형제도 맞출 수 있는데 저거 공부했어요. 예수님. 승빈 형제가 맞췄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냐? 여기를 인간들이 BC라고 하겠다. 기원 전. 여기를 AD라고 하겠다. 기원 후. 네? 동의하시죠?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1000년이 딱 흐른 시점에 이건 세계사는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사에서 동방 종교와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들으세요. 서방 종교가 나누어져요. 1054년. 여기 이따 얘기해 줄게요. 이것도 이제 사건이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저기 어떤 인물이 하나 나와. 그레고리라는 교황. 근데 그건 악한 쪽이야. 근데 어쨌든 그리고 1000년이 흐른 지금 2021년 7월 며칠이요? 17일에 제헌절이네 오늘 참. 제헌절은 공휴일 안 해주나? 공휴일 해준다고 그러는데 제헌절 날 3시 50분에 우리들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네, 1시간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거 50분밖에 안 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예요. 자, 여기까지는 승빈 형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인류 어떤 과학자든 어떤 진화론학자든 100% 맞았다고 다 인정을 해요. 우리가 사는 시점에서 이전에. 저는 이게 100% 맞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미래도 100% 맞을 거라는 걸 믿으면서 제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져야 그 다음을 또 이야기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2021년 이후에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이단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거. 2021년 이후에 뭐가 있냐? 자, 여기서 볼게요. 야, 이게 몇 년이에요? 은혜가 한번 해봐. 안 들려. 1000년. 이게 몇 년? 1000년. 이게 몇 년? 1000년. 이게 몇 년? 1000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게 구약이라 그러거든요, 승빈이 형제. 구약 시대. 이게 몇 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4000년.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저 동방종교, 서방종교가 된 게 몇 년? 1000년. 자, 1000년에서 지금쯤 여기가 몇 년? 1000년. 그러면 이 1000년 끄트머리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거다. 그래서 공중 재림하실 거다 해서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에서 3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 막 얘기하고 뭐 예수가 온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휴거예요. 휴거가 올 거예요. 그것을 휴거를 공중 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1992년도에 이런 걸 날짜를 맞추는 바람에 사입이 이단이 날짜를 이야기하면 사입이 이단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시간도 우리가 양양약 잡은 거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모른다고. 그렇지만 정확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공중 재림할 때가 가까워진 건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생애에 안 오실 수 있지만 뭐 적어도 길게 잡아 500년 전엔 500년 이전에 이후에는 오실 거라는 거예요. 길게 잡아도 어쨌든 가까워졌다. 공중 재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 전부 이 공중으로 재림할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우니까 듣기만 하세요. 여기는. 그리고 나서 이 땅의 지구에는 7년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 7년 환란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세요. 이게 이제 어려우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지상 재림하고 여기에 또 1000년 왕국이 세워져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히브리서 9장 20절에 심판을 받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이때 심판받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중 재림을 하면 여기서 뭐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인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7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때부터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제 심판을 받고요. 이게 계시록의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끝을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중요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 있을 때 2단 중에서 가장 큰 2단으로 많이 뉴스에 나왔던 데가 어디죠? 네? 신천지. 신천지가 한자예요. 신천지 뜻이 뭔지 아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게 진짜 좋은 말이에요. 이 좋은 말을 2단 이만희가 가져간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 21장에 써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만 찾아볼까요? 계시록. 오늘 아주 내가 적절하게 오늘 시간을 배분했네. 계시록 21장 찾아볼게요. 계시록은 제일 마지막 성경이에요. 신약. 계시록 2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자,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부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지만 여기부터 여기 과거에 있던 모든 우주의 모든 세계들이 다 어떻게 된다? 없어져요. 하나님이 다시 만든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서는 이것을 불로 녹인다고 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자까지 다 녹여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또 다른 어버버월드가 되는 거예요. 자, 어버버월드가 여기서 됐죠? 네? 근데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타임이라고 그래요. 타임. 타임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시간이야. 타임이 뭐예요? 승빈이 형제 과학적으로.
제가 얘기했죠. 지구가 태양을 그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 샥 도는 걸 하루라고 하잖아요. 24시간. 그러니까 이 타임이 있기 위해서는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그것들이 움직여야 되죠. 인정? 네. 그 타임이, 근데 그 타임이 다 없애버리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타락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타임이 존재하다가 이 백보자 심판을 끝으로 타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응? 타임이 없어지고 이제 새하늘과 산 어버브 월드로 간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어버브 월드는요, 이 셋째 하늘에 있는 세상은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완벽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언제까지? 사탄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근데 사탄이 타락하니까 뭐가 왔어요? 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죄가 에덴 동산 선악과 때 처음으로 왔다는데 그건 인간이 생각할 때 처음 온 거고,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사탄, 루시퍼. 네. 그래서 그 죄가 오면서 흠이 있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흠이 없게 만드셨는데, 이 세상도. 그래서 아담이 지음받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내가 세부적으로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타임이 됐는데 여기로 돌아가는 거지. 어렵쇼. 사탄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랬어요, 제가. 네? 하나님과 같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 두 자로 얘기하면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의 대표적인 성품이 나오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교만하면 나오는 게 있어요. 뭐 내가 준비한 거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할게요. 그냥 성격에 교만하면 나오는 성격. 아무거나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예? 생각난 대로 얘기 맞추려고 하지 말고. 상품도 없어 지금. 어? 뭐요? 예? 아니 성격, 자기 자랑. 남을 낮게 여기는 거? 낮게? 아래로 깔보는 거. 은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 얘기해도 되는데. 생각이 깊네. 승비정제. 교만한 자에 나오는 성격이 있어요. 거짓말. 네, 그렇죠. 자, 은혜.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 얘기하니까 그게 맞네. 네 생각을 얘기해봐. 고자질. 뭐 하여간 많이 나오는데 사탄이 교만해져서 나오는 성격 중에 가장 큰 게 이거예요. 뭐라고요? 질투심. 질투심은 이간질을 유발해요. 재밌는 얘기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옛날에 그 머털도사와 뭐 백발 요괴인가 그 만화 있잖아요. 머털이가 이렇게 쫙 뽑아가지고 휙 불면은 그 요괴 하나 잡고, 머털도사와 백팔 요괴 중에 마지막까지 남은 두 요괴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요괴가 어떤 요괴인지 아세요? 내가 얘기했는데 저번에 이간질 요괴예요. 이렇게 너희 있는데 야, 쟤가 너 이긴다 하더라. 또 얘한테 가서 야, 쟤가 너 이긴대. 막 둘이 쌈시켜보면 하나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계속 이간질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질투심, 교만의 질투심이 있어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했냐면, 재미없어요? 재밌죠? 자, 이 천상의 세계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총애를 받았던 게 누구라 그랬어요? 루시퍼, 사탄. 근데 지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한 존재를 만드셔서 걔한테만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해요. 그럼 뭐가 생긴 거예요, 사탄이?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이 아담을 유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게. 뭐 선악과는 인간의 지혜를 알게 하는, 이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을 알면서부터 하나님과 세상에 이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매일 보던 사람이에요. 뭘로? 영으로. 네? 하나님 보자 했어요. 자신을 만드신 분이니까 알았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이거를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꼬셔서 했다고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준 먹거리가 이 인간에게 심어졌어요. 인간의 성품에, 혼에.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교만해요. 가장 큰 교만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에요. 이걸 자아라 그래요. 자아.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교만이라는 질투심이라는 걸 심어준 이 존재가 이 인간의 신이 된 거예요. 그 신이 언제까지? 이때까지. 이 백보자 심판 때까지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일 거예요. 이거 하고 우리 5분 쉴 거예요.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자, 이 세상은 어떤 거예요? 여기. 네? 그냥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시간이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 그래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 그러죠?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전 우주적인 나라인데 단지 전 우주적인 나라에서 잠깐 이 타임에 이 사탄이라는 놈의 주권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신다. 오케이? 네. 이제 5분 쉬었다가 얘기 계속 할 거예요. 먹었지? 네, 먹어봐. 은혜 어려워? 힘나지? 어려워? 승규 형제 어려워요? 재밌죠? 재밌는데 이건 뭐 소설이 아니라 그 성경 이야기고 이 밑에 떨어졌던 인간이 위에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이제 올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올리 통치한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올리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뭐 그 교재를 자꾸 보실 필요 없는 게 이걸 하고 나면 그 다음 번은 그냥 줄줄줄 나가게 돼 있어요. 은혜 어려워? 응? 시원하게 마셔. 아 이거 중단했다가 이따 다시 틀어. 이거 중단했다가 이승찬 어렵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세상, 어버브 월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하면 하늘나라라고 했죠. 그 얘기를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러니까 이 땅이 천국도 될 수 있다. 근데 이 땅에서 많은 뭐 정화 운동을 해야 된다. 뭐 다 맞는 말 같지만 중요한 건 천국은 셋째 하늘에 있어요. 낙원에 적어도.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셋째 하늘 낙원에 가는 거고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지구 밑에 있는 그 용암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이. 그리고 그 몸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너무
디테일한 얘기라 내가 여기서 할 수는 없어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오늘 개략적인 것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영광을 받으려고 했어요? 처음에 아까 얘기했죠. 복수 사탄. 근데 사탄이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존재를 만들었어요. 우주 유니버스를 만들고 그리고 지구라는 곳에 한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람. 그래서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복하고 다스려라. 지구에 있는 걸.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또 했어요. 그래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나타났냐면 약 500년이 흐른 시점에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바벨탑. 이거 들어보셨죠?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벨탑 사건. 뭐라고 하냐면 니무롯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가 이거 얘기 여기 잘못됐어요. 미안. 바벨탑 사건이 아니고 쏘리. 약 500년이 흐른 시점에 하나님이 타락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엄청난 일을 보여주세요. 너희가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예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 뭐라고요? 누구라? 에녹.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게 써 있어요. 엘리야처럼. 그래서 휴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더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0년이 흐른 시점에 한 사건을 일으키세요. 대홍수. 홍수 심판이라고 들어보셨죠?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 노아의 가족 7명만 보전을 받죠. 그래서 잘 생각해서 여러분 8명이구나.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독일에 100년 만에 비가 왔다는데 뉴스 보니까 엄청나더라고. 그죠? 근데 40일 동안 위에서도 쏟아지고 밑에서도 올라오고 지진이 나고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원래 지구가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돼 있어서 지구가 이렇게 내가 그리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근데 노아의 홍수 후에 벨레게 때에 이 5대양 6대주가 돼 있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다 기록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벨레게 때에 내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한번 찾아볼게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흩어졌어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그게 성경에 다 있어요. 우리 민족이 온 것도 있고. 그 창세기 11장 그만요. 6장 11절 아니에요? 네? 창세기 10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갑자기 찾으려니까 창세기 10장 25절. 창세기 10장 25절. 못 찾았어요? 10장 25절 아닌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네. 네, 읽어보세요.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니. 자, 그때 뭐가 나뉘었다 그래요? 세상이 5대양 6대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다가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이때에. 그랬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도 약 500년이 흐른 시점에 어떤 사건이냐면 바벨탑 사건이 있는 거예요. 바벨탑.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수로 때리고 벨렉 때 나누고 했는데도 바벨탑을 만들어서 탑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보면 탑을 많이 쌓죠. 모든 문명이 발달한 데가 다 뭐가 있어요? 탑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꼭대기까지 이르자 성경에 나와 있어요. 탑을 쌓는 거예요.
그 탑을 쌓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바벨탑 사건이 있어서 이때 나오는 게 니무롯이에요.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제가 얘기했죠. 이게 이제 세상 종교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바벨 종교. 그래서 이 세상의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니무롯과 세미라미스를 믿어요. 아름다운 그래서 옛날에 그 여자들 속옷 선정할 때 나오는 거 있어요. 비너스. 이게 세미라미스예요. 그리스 말이에요. 성모. 이게 세미라미스의 중국 말이에요. 지금도 이 땅에도 많은 이 니무롯 종교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 어버브 월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너무 적은 거예요. 계속 타락하는 거야. 이 4,000년 동안에. 아담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했는데도 안 돼. 노아라는 사람을 해서도 안 돼. 왜? 노아도 배홍수 사건이 왜 포도주 먹고 술 취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완벽하지가 않은 거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완벽하지가 않아. 자기 아내가 뭐 사촌 누이라고 하고 막.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사람 완벽하지가 않아. 간음에다가 남의 부하의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 부하의 아내를 죽여버리고. 승빈이 형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결혼했는데 대통령이 와서 우리 은혜를 뺏어가고 승빈이 형제를 죽여버렸어. 그 대통령 나쁜 놈이야 아니에요? 천하의 나쁜 놈이죠. 다윗이 그랬어요. 자기의 그 부하 중에 우리아라는 부하가 있었거든요. 장군. 그 장군의 아내가 밧세바인데 그 여자가 너무 이쁘니까 취해버리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살인범, 간음범. 안 되는 거야. 해도 안 되니까 뭐 이 외에 사람들도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여기 또 얘기해 줄게. 요 아브라함과 다윗 중간에는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여기 양심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율법으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좀 지켜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보는 2000년 전에 이 BC 4년에 하나님의 한 유이셨던 성자 하나님이 어버브 월드의 성자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직접. 현현이라 그래. 현현. 뭘로 현현했어요?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점으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이든 율법이든 이걸 통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양심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식인종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 당시에 있었겠죠. 저기 파푸아 뉴기니 지금도 있는데 걔네들은 그 비가 안 오면 이렇게 뭐 기우제 지내잖아요. 막 옛날 타장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그들이 양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너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뭘 주셨다고요? 복음. 기쁜 소식. 그게 아까 로마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이 오셔서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영이 기능을 상실하고 혼과 몸만 기능을 발휘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에요. 이것이 영이 살아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이 혼으로 흘러나가서 혼이 하나님을 영을 통해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을 믿는 혼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몸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영이 살아나는 길을 구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네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네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모세 때 하나님이 한 민족을 통해서 율법을 주세요. 근데 다 실패했어요. 거의 다가.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오셔서 니네들이 내 말을 듣고 너희의 죄를 제거하는 일이 안 되니까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가져갈게. 성부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는 작업을 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실행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걸 분배하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분배를 하려면 죄가 제거돼야 돼요. 응?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죄를 제거할게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승빈이 형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그 죄를 그리고 내가 그 죄 때문에 나한테 있었던 죄의 뿌리들, 죄의 열매들 모든 사람 죄의 열매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져가시는 분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될 은혜가 믿는 예수님이구나. 이거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승빈이 형제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승빈이 형제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 생각과 감정. 나 같은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지금 예수님을 영접 안 하더라도 목사님 뭐 어떤 가르치는 스승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아직 오늘 예수님을 영접 안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이 이야기가 기반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사형리 하는 사람처럼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물어보면 네 그러겠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런 거 원치 않아요. 저는 승빈이 형제가 진짜로 본 어게인 되기를 바라요. 본 어게인.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거. 자, 태어나는 거 뭐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응애 하고 우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본 어게인은 뭐 고백하지 않아도 돼요. 저한테 지금 저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런 고백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승빈이 형제가 오늘 성경 공부를 하러 갔을 때 저는 저하고 공부했던 이 모든 것을 생각해보고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성경 요한복음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그러니까 어떠한 선생이 가르치는 것보다 그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승빈이 형제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고자 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공간 안에 우리가 있어요. 지구라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에 있는 원자, 흙먼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죽게 되어요. 근데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탄과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부귀 영화를 줘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식을 줘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경험과 삶의 경험과 이성들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왜? 질투심 때문에 이 사단은 하나님의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무저갱을 만드세요. 불지옥.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 있는 지옥과 다른 지옥이에요. 이 지금 지구에 있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 무저갱 불호수에 영원히 떨어지는 거예요. 승빈이 형제 뭐 다른 건 다 믿어도 좋은데 영원히 불지옥에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어버브월드 하나님이 계신 낙원 천국에 가는 게 낫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게 낫겠죠. 누구라도 그래요. 그러면 그 길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시면 돼요.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믿기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저 목사가 저렇게 뱀장수처럼 떠드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다 믿고 싶어요. 은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승민이 형제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처음에 여기 올 때는 은혜가 사랑하는데 저 여자친구가 결혼할 건데 장인어른 이거 이상한 목사한테 가라니까 내가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왔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한 4번 공부했는데 이제는 여기까지 들었으면 적어도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가 의문점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혼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영혼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은혜하고 앞으로 70년, 80년 사는 게 70년, 80년이면 내가 너무 줬네. 너 지금 몇 살이야? 야, 근데 80년 내가 너무 준 거네. 나 80년 살아 앞으로. 하여간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영혼에 가느냐, 영혼에 가지 않느냐가 디스 월드에 사는 내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주일 예배 맨날 나갈 필요도 없고요. 새벽 예배 맨날 나갈 필요도 없고요. 헌금할 필요도 없고요.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꾸로 새벽 예배도 나가고 주일 예배도 나가고 헌금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목사들은 승빈이 형제같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면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버버월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 그래서 이거를 믿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승빈이 형제가 그 길을 가게 되면 그러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 지구라는 이 속에서 사는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네? 네? 이게 너무 쉬운 건데. 자, 다시 얘기할게요. 승빈이 형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저 목사가 자꾸 얘기하는데 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저 내가 한번 규명 한번 해봐야지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지금 믿었으면 더 좋고 어쨌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처갓집에 오자마자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이제 새벽기도 좀 쉬고 싶은데 장인어른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하러 가셔야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면 누가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제 물론 하나님 좋아하시고 은혜가 좋아요. 아내들 은혜가 좋아하고 은혜가 좋아하면 승빈이 형제 좋겠죠. 그러면 두 사람이 좋으면 누가 좋을까요? 그 가정이 좋겠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날 2세들이 좋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사탄과 하나님이 함께 다스리는 나라. 왜?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이 디스 월드에서 허락하셨어요. 저는 왜 허락하셨나 제가 목사로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훈련하신다. 사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탄이라는 가시체를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들에게 그 사탄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 못 시킬 사탄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탄은 이때가 끝나면 무적행에 그 계시록에 있어요. 가두시는 영원히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음에 이제 공부하게 되면 제가 또 이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공부하겠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오늘 개략적으로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 동방종교, 서방종교가 왜 중요하냐면 동방종교는 그 그리스 정교하고 러시아 정교라고 그래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해요. 여호와 증인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게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서방 종교는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은 삼위일체를 인정해요. 저번에 승빈 형제가 물어봤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왜 이제 여기가 500년이 인물이지.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교황이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동방종교, 서방종교가 이렇게 싸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형제단으로 이렇게 계속 여기서부터 형제단으로 이렇게 계속 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로부터 500년 후에 루터가 1527년에 루터를 통해서 개신교가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순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타콤에서 막 사는 사람들, 동굴에 막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와요. 굴 속에서 죽었던 사람들, 그 뿌리들이 우리의 뿌리예요. 예수님만을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단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외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것은 이단이다. 그래서 카톨릭도 교황이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무오설을 주장하잖아요. 무오설. 그리고 왜 카톨릭이 이단이냐면 카톨릭은 나의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어도 여기 중간에 연옥이 있다 그래요. 연옥에 가 계셔서 기도하면 천국으로 간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의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 똑같이 하지만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 외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지가 무슨 예수님인 것처럼 하는 자들은 가짜예요. 그 징계받을 자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신은 누구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래서 누구도 그 자리를 가면 안 된다. 근데 그 자리를 가려고 막 하는 속성이 있다 없다? 있다. 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그 아담의 후예들이 다 그걸 가지고 태어난다는 걸 너무 잘 아셔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걸 하나 주셨어요. 이건 이제 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는 얘기인데, 회개라는 거죠. 회개라는 선물. 그래서 회개를 가장 많이 해야 할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목사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가르치는 자들이 회개를 가장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가르쳐놓고 저는 못해. 왜냐면 나도 본성이 있으니까. 회개를 많이 해야 될까 안 할까? 해야 돼. 그래서 이 자리는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리. 이 자리는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리지, 이 자리가 성도들 헌금 걷고, 이 자리가 교회 짓고, 이 자리가 뭐 사람들 데려오고, 이 자리가 뭐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아파트 32평에서 51평 간다. 다 이거는 사건이고 거짓말이에요. 정말 교회는 정말 오로지 only 지저스, 사탄의 어떤 그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셔야 돼요. 물론 그런 100%의 목사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버버 월드를 주장하는 목사들, 죄는 지지만 그래도 얘기할 때 어버버 월드를 얘기하는 사람들,